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특송 있습니까? 없으신 줄 알고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매력. 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오늘 잠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바브로디도. 예, 발음이 좀 생소하죠?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으로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죠.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힐 걸 알았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잡혀서 로마에 가서 로마 이제 주 예수의 신분으로 밀결수죠. 신분으로 가서 거기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일단 그 구금된 상태입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불편하겠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가택연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굉장히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 당시 인권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하고 또 2차 때도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3차 때도 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잘 돌보았던 그런 아주 바울과 관계가 깊은 애정이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도와준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옥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영치금을 모은 거죠. 영치금. 그래서 영치금을 모아고 이제 영치금 요즘 같으면 이제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 당시 계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져가야 돼요. 누가 갈 거냐 이거예요. 누가 가죠?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막상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잖아요. 직장도 있고 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거 거리가요 한 1300km부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으며 또 가서 영치금만 전달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한 1년 걸릴지도 몰라요. 1년 동안 일손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처자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참 마음은 있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기가 힘들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참 대단하죠? 굉장히 대단해요. 왜 그런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귀해요. 빌립보 성도님은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 또 에바브로디도가 좀 돋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그 영치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가서 바울을 이제 만나서 바울을 돕는 옥바라지 생활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네.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도저히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이요.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건 안 된다. 살이 계속 빠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딱 감이 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편으로 빌립보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써서 이제 바울 편이 아니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해서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는데, 이 본문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 이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에바브로 디도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바브로와 디도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는 뭐냐면은 아프로디테, 우리에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름으로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아프로디테 신, 비너스 신이에요. 미의 상징이죠. 미의 여신이라고 하잖아요. 미의 여신. 예. 그 당시 이제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인들은요, 이런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믿었어요. 그래서 빌었어요. 무상숭배죠. 그러니까 무상숭배. 예. 이 에바브로가 바로 아프로디테라는 그런 그 신을 칭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무슨 뜻이냐면, 디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사랑?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 여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부모님이 지었겠죠. 뭐 부모님 당연히 자기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다? 우상숭배 가문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불도가 심한 가정에서 살았구나, 딱 알 수 있잖아요. 이름만 딱 봐도요. 그렇잖아요. 또 이 사람은 참 이하은, 하나님의 은혜, 어느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교회 다닌 집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바브로 디도, 아프로디테에게 사랑을 받는 자,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무리 환경이 하나님 나라 같아도요, 여기 안이 지옥이면 어떻게 돼요? 지옥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천국 생활하는 거죠. 성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과 팔자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거 탓할 거, 이건 비겁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느 가문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태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금수저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흑수 같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행의 길을 내가 걸어갔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의 길을 선택하면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에 의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우리에게 주신 계명, 정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죠?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잖아요. 사랑.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을 것이다. 운명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팔자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팔자에 매여요? 어떻게 귀신이 역사해요? 그렇죠? 자유와 행복을 누리죠. 누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게 뭐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 사랑은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복에 근원된 그런 삶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 앞절만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앞에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실 문제가 좀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바울이 가고 싶지만은 바울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앞에 어디 못 가요. 그러니까 누굴 보내고 싶다? 디모데를 보내고, 바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디모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수 없어서 꽁 대신 닭은 아니에요. 닭은 아니고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바울한테 와 있어요. 왜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도 자청해서 왔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병들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안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막 유오디아와 순두개 서로 다투고 이게 파벌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다시 보낸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여 이 편지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다시 보낸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에바브로 디도는 그는 뭐다? 나의 형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형제란 얘기죠? 바울의 형제란 얘기죠? 물론 실제 육친적인 형제는 아닙니다. 영적인 형제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너무 바울과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친한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예요? 나의 형제라고 하는 얘기는 에바브로 디도가 정말 나의 고륙 친척보다 더 친한 나의 친척이 형제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 성령 안에서 된 거죠. 에바브로 디도 안에 바울을 섬기는 그 마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은 뭐다? 섬김이죠. 사랑은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너무 이 세상 형제보다 더 친한 거예요. 더 친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 만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요. 우리 가장 형제가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교제하면요.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처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수고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만 해요? 일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일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같이 하면 능률이 오르죠. 그리고 뭐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밥 매는 것보다도 같이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밥 매는 게 훨씬 능률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외롭지 않은 동역자로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와 다 동역자들이잖아요. 함께 이 복음 사역, 이 지역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죠? 이 지역 복음만 해서 우리가 다 부름받은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뭐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위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 동지라는 얘기예요. 동지.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 전우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그 친밀함은 전우애 속에서 더 다져지죠? 예, 같이 전우애. 전에 오래전이죠. 그때 50 때죠. 그때 대학 다녔는데, 그때 데모를 할 때가 있었어요. 데모를 할 때 막, 전투경찰들이 강의실까지 밀어 닥쳐갖고서 근데 막 피신하고 했을 때 같이 막 피신했던 같이 하구들이요. 굉장히 서로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전우애가 느껴지더라고요. 공격을 당하니까 전우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뭐예요?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도요, 전우애를 느낀 거예요. 같은 싸움을 싸우니까. 우리는 동지다. 마귀 사탄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동지다.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고 일 같이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의 동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지역사회 복음화는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 어떤 그 영들에 의하여 묶임받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영적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줘도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왜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뭐가 필요하다? 대적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르짖어서 대적 기도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와 좋은 관계가 맺어진 그런 성도들이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려서 다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 그 선교학자들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역마다 귀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역 귀신. 그래서 교회가 들어있지 않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는요 귀신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전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밑에 복산인가요? 복산에 교회가 없잖아요. 절 있어요. 거기는 전도가 안 돼요. 거기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가 같이 함께 모여서 막 대적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되면은 교회 세워갖고서 계속 또 대적 기도하고 전도하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대적 기도가 없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봤대요. 그걸요. 해서 어느 지역 전도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24시간 전도팀, 기도팀을 짜고서 막 그 지역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그 지역의 귀신들을 결박하고 정말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 안 되죠. 그 사람이 나한테 밉상 부리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귀를 대적하시고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죠? 너의 사자로, 에바브로디도가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사자지. 지금 뭐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바울 옥바라지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사자라고 그냥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 누구도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게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 지금? 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사랑은 뭐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섬겨주는 게 사랑이죠. 대접받고 싶은 그 대접을 내가 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예. 바로 그런 섬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네. 자, 그래서 그런 에바브로디도 이 정도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런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지금 심히 근심 속에 빠져 있대요.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을 찾아왔는데 굉장히 근심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요. 그가 왜 근심하고 있는가?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진 않아요. 근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그들이 걱정할까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 그렇죠.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당한 것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근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얼마나 아픈데, 진짜 나를 왜 안 돌아보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짜증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근심에 쌓인 사람이 있고요. 2번, 내가 아픈 거 우리 성도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요새 농사일로 얼마나 바쁜데 나 때문에 거의 걱정까지 하면 안 되는데. 2번. 자, 몇 번이죠?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맞아요. 2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근심을 할까요? 예, 교회를 그만큼 뭐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 폐가 될까봐.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이게 아니죠. 나를 찾아와 주질 않네? 내가 아픈데 나한테 날 안 돌아보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악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내가 아픈데 안 돌아보면요, 속상하죠. 그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속상함은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에바브로디도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이야, 진짜 정말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일로 걱정하고 자기 인정 안 해준다고 다 짜증내고 속상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에바브로디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누가 될까봐, 교회에 누가 될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원어로 보자면요,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끝났어요. 의사들이 와서 딱 봐도 이거 못 고칩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아픈 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죠. 그렇죠.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편찮은 성도님을 왜 아픈 몸을 고쳐주세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읍시다. 예, 어떻게, 누가 긍휼을 받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팔복에 나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그렇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정말 조금이라도 성도들 폐가 될까봐 자기 아픈 것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픈 것도요. 아픈 것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고 성도들 피곤할까봐.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거죠. 참 대단해요.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근심이 있었죠? 뭐였죠?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면 어떨까? 그것 때문이고요.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뭘까요? 뭐지? 에바브로디도 병이 나아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은요. 아픈 에바브로디도의 그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근심 위에 근심이 또 뭘까요? 에바브로디도로 인하여 바울도 똑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혹시 시험에 들거나 그들이 정말 낙심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걱정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걱정할 사람은요. 바울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 걱정 하나도 안 해. 자기 걱정은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 걱정 안 해요. 누굴 걱정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요. 필리포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줄까요?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일도 잘 해야 돼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줄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2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누구를 보낸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지금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를 써갖고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병이 났으니까 병 났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빌립보 교회 내 교회로 가라. 예, 사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왜 왔어요? 바울의 옥바라지 하러 왔죠? 그렇잖아요. 에바브로디도 이제 건강해졌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죠? 옥바라지 해야죠. 바울의 옥바라지 해야지. 건강해졌으니까. 이전까지는 누가 병간호 해줬을까요? 바울 해줬다니까요. 아니 옥바라지 해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바울한테 병간호 받고 있다니까. 병간호. 바울과 바울의 일행 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게 누가 의사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패만 기사도 몇 보니까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본의 아니게 잘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일을 내가 망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사역이 그래요. 정말 마음은 원이라서 사도 바울을 잘 돕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의 부름을 가지고서 빌립보에서 파송받아서 바울 옥바라지 잘 하기 위해서 왔는데 병들어 버렸네. 병들어 가지고서 오히려 바울에게 패를 끼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이 그르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할렐루야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이제 옥바라지 해야 되죠? 그런데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이제 건강한 에바브로디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이제 어떤 그 돌봄을 바울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너무너무 이 에바브로디도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냈다. 필요하지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자기보다도 더 교회를 걱정했던 거예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 나한테 필요하지만,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 나한테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보낸다. 왜냐하면은 너희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그들이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근심도 덜려합니다.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일로 인하여서 막 걱정하는 그런 것이 바울이 가장 큰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거운 짐도 덜고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낸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서로를 걱정하는 거죠. 이게 사랑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역사하시겠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의 문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잖아요. 서로를 뭐 하는 거다?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왜요? 사랑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자기만 걱정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맨날 원망해요. 원망불평, 여러분, 원망불평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원망불평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본성의 본성. 이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내가 실수 잘못해도요, 다 남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서로를 걱정해요.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서로를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예, 그런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기름 부어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29절 30절까지죠. 29절 말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이 편지를 보내주면서 영접하라. 에바브로디도를 잘 기쁘게 맞이해줘라.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에바브로디도.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죠. 사실요. 초대교회도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도, 자, 바울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랑이 많은 성도도 있었지만은 사랑이 없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게 빌립보 교회.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호불호가 갈라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아프면 안 되는데 주여 우리 에바브로디도를 좀 고쳐주세요. 에바브로디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로 처리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성도는 그거 쓸데없이 하지도 못할 거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게 분명히요. 다 있어요 여러분. 위에 한쪽은 막 걱정해주고 일을 잘못했을지라도 일이 잘안됐을지라도 그래도 막 그것 때문에 좀 막 비난하지, 오히려 막 감싸주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한쪽에서는 비난한다니까요. 그렇죠.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지가 가? 뭐 이러면서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바울이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는 잘못돼서 나가, 교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는 사랑이 있는 성도들과 사랑이 좀 결핍되어져서 에바브로디도를 비난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 품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영접해 주어라. 일을 잘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지체죠? 지체가 뭐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다고 잘라버려요? 손가락이 아프다고 잘라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죠. 더 감싸줘야 되죠? 마데카솔 바르고 소독하고 그리고 감싸주고 물 안 닿게 하고 극진 정성으로 돌보잖아요. 그렇죠? 오직 내 몸이 그 다친 손가락 하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다친 손가락은 일도 못해요. 쓸모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태는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안 그래요. 우리 몸은 쓸모없는 지금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친 손가락을요 위하여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시켜버려요. 그걸 치료하는 일에 완전 집중하고 있어요. 예. 그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가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고 한 지체가 잘못했으면요 그거를 마치 짐승처럼 쪼아대고요 그걸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요 짐승은 사랑이 없잖아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소중한 존재가 아프면은 그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상적인 지체들이 다 달려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잘못한 것 갖고 비난하지 말고 너희는 이와 같은 자들을 오히려 더 어떻게 여기라? 쓸모없이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약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거죠. 약자를.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사회도요. 약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뭐예요? 약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기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펴라. 살아. 그게 예수님 정신이거든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사실 우리가 그 공산주의는 사실 이건 안 돼요. 그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산주의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사실 이제 그 기독교 그 어떤 그래서 사회에서 기독교적 그 신앙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어요. 역사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공산주의 원래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없어요. 이 만들어졌어요. 예. 공산주의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타락하면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욕심만 부려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 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위선적이고 그런 걸 보고서 시험에 든 거예요. 실력 없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정말 우리가 무장돼서 이거를 선한 영향력으로 퍼뜨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요 정말 살기 힘든 나라 됩니다. 힘든 나라 돼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뭐 윤리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남 주는 거죠? 그 왜죠? 그거는 이제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타락이에요. 타락인데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요. 농사 열심히 짓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랑 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쓰라고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교회가 열심히 농사 짓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부흥하고, 그렇죠? 막 성도들이 막 번영하고, 그런데 그 번영을 가지고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재하고 돕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어려이들을 막 돕고 막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러지 저들이? 그렇죠.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의 정신이기 때문에. 사랑.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진짜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는 거죠. 밟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타락과 변질돼 버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또 에바브로디도가 갖고 있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런 또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걱정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켜달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이 마음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건 날마다 우리가 도전의식을 갖고 간구하지 않으면요, 이거 잃어버려요. 그러면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그런 사상들이 확 밀려 들어와서 국민들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을 정말로 복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봐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욕심 부리게 되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돼버리면요, 교회는 싸울 수가 없는 곳이죠.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어떻게 싸워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도전받으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 더 복 주십니다. 복의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우리 후대들 정말 천대까지 복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복을 우리가 유산으로 정말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 오전에 불렀던 찬송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거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사랑이죠. 섬김은 사랑입니다. 찬송 기도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늘 교회를 걱정하는,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걱정하여 자기의 어떤 그런 뭐예요?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오히려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더 나의 이런 일로 인하여 교회가 해가 되면 안 되지. 원래 그런 것이 이런 또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 걱정하고. 왜 그래? 사랑 때문이죠. 주여, 내게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제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너희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교회 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약한 자들, 귀찮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 나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있는 성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저 사람 우리 교회 필요가 없어, 저 사람 우리 교회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쓸모가 없는 거야.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거는요, 그분을 계속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나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그거는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러나 교회에 그 어려운 분이 계시고 힘든 분이 계시고 문제당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품어주는 것이, 그게 지체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 성미에 안 맞는 그런 성도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의 어떤 허물과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에게 보였다는 것은 그걸 도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음송으로, 정말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죠? 자기 문제 때문에 늘 걱정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 사랑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하면요, 서로 위해 중보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내가 중보하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내가 이 약한 자들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정말 교회 중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로 이렇게 모여진, 그러한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 봅니다. 우리 교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실 때 나는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주여, 나는 이 어려움 당하고 이 문제 많은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혹시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용서하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본받아 스데반 집사님도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랬고 주여 에바브로디도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엔 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여 사랑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하고 자신의 안위보다도 교회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천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덕교회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 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천덕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찾아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